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원합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흩어주고 나를 쫓아라. 네 의가 하늘에서 영원하리라. 이 땅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되면 전부 다 그 속성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소유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원히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받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님 받을 준비가 될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님의 심판이 뭘 요구합니까? 여러 계시록 전체가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2장, 3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교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기지 않는 모든 자는 심판받거든요. 이기셔야 합니다. 7교회가 책망 있는 교회도 없고, 그 다음에 빌라델베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적은 믿음으로, 적은 능력으로 믿음 지켰기 때문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생명의 밀려관을 주었노니, 네 믿음이 잃지 않도록 지키만 가랍니다. 빌라델베 교회는 그 믿음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시지. 내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재산 전토를 벌인 자마다 핍박 기회받지만 내세에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십니다. 영생 상속받는 커트라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천륜을 어기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지 않은 자보다 더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재산 전도 버린 자마다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십니다. 영생의 커트라인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내려놔야 됩니다. 천국은요, 모든 것을 전부 다 팔아서 밭에 감신 보배를 사는 겁니다.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바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만날 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까? 정확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7교회 보면 잘한 것도 있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회개를 촉구하시고 열심을 촉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라 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기라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뭡니까? 천국에 나가지 않습니다. 기둥이 되게 될 것이고 생명나무 과실 먹게 될 것이고 자기 혼자만 아는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줄 것이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이고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말씀.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러므로 그 기준이 무엇인가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림줄이 있습니다. 다림줄. 한번 보십니다. 7장. 우리 7절 한번 볼게요.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라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섬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앞전에 걔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다림줄로 재건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다림줄이 뭘까요? 제가 그 국민학교 5학년 때 학교 갔다 오는데 동네 애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날 수소문에 보니까 전부 다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그래서 저도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갔는데 그 개척교회 우리 담임 전사님이 그 담을 샀는데 일꾼들이 담을 샀는데 나중에 그 전사님이
그럼 밀어버립니다. 전부 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사는데 또 밀어버리고, 그 다음 또 앞에 3번 합니다. 3번.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사는데 왜 무너뜨리세요? 그러니 이 다림줄을 딱 재고 조금 비켜나면 처음은 괜찮아도 때 되면 넘어진답니다. 다림줄의 기준이 뭡니까? 중력이거든요. 중력에서 줄을 딱 댈 때에 그 줄이 똑같아야 담이 괜찮답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눈대중은 괜찮은 것 보여도 되면 1도 넘어가지 그 무너진답니다. 그러니까 딱 버린답니다. 신앙의 다림줄이 뭐겠습니까? 신앙의 다림줄. 예수님이 다림줄 들고 계십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는 다림줄로 딱 줄 띄우고 여기서 넘어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용서치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절대 눈대중 안 됩니다. 주님의 평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거든요. 구원시키는 능력이 되는데 이 복음이 때가 되면 우리 심판하는 기준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받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구원하러 왔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받지 않을 때 심판할 리가 따로 있으니 누가 심판합니까? 나의 하는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심판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나지만 때 되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설명하지만 이 종말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돈 그리고 음란입니다. 음란. 세상이 음란으로 도백질합니다. 전문 젠더로 해가지고 성혁명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성혁명으로 타락된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자문 이상에서도 음란한 기집을 따라가는 자들은 때가 되면 생명길로 돌아오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오른눈이 죄를 범하면 찍어내버리라. 왜요? 한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신앙으로 보자면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심판 기준이거든요. 남에게 해 안 끼쳐도 지가 눈으로 범한 죄 때문에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다고 저는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다림줄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가운데 가셔야 합니다. 눈대중 안 됩니다.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뱀이 유혹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닙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100% 죽습니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 한 거라. 그 까가 뭘까요? 이게 눈대중입니다, 눈대중.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정확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의무는 다 죽여버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서거든. 우리를 살리는 영의 생명이 있는 말씀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절대 생활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조금 더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눈대중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왜요? 눈대중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눈대중으로 망한 자 많습니다. 철저하게 진리 말씀으로 입각해서 세워놔야 됩니다. 충격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예수님 평가가 뭡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 그러십니까? 바다 건너가서 한 명 전도해오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택에 만듭니다. 목회하는데 배나 지옥 백성 만드는 거라. 천국을 니도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막아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못 막이 막습니다.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들은 꿀꿀꿀꿀 삼킵니다. 신앙의 흉내는 내고 진짜 좋은 것들은 다 삼킵니다. 여러분.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답니다. 회칠한 무덤 같아. 겉은 깨끗합니다. 속은 썩어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겉을 깨끗하지 말고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럼 너희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목회자였던 바리새인들의 평가는 전부 다 지옥의 판결을 못 피한다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 기준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수없이 말에 경고합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주의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만 존경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의 교훈을 계명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대요.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종말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쫙 풀어 말씀하시고 25장에서 그때의 천국은, 그리고 미련한 5처녀 얘기하십니다. 달란트 얘기하십니다. 한 달란트 맡겼는데 땅에 묻어놓고 하늘에 차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영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았다. 왜?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거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예, 개떡같이 해도 살떡같이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절대적인 심판 기준은 진리 말씀입니다. 정확히 인지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이 독세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또 바리새인도 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너희가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일념을 전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자랑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일념을 전합니다. 우리 보고 예수 믿는 거 자랑하지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념을 전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잘못된 신앙, 잘못된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때 천국은 나는 도무지 내가 모른다 떠나가라 그래 하시겠답니다. 왜 그럴까요? 불법 행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전부 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진리 기준에서 처음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저희 모른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기준을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 말씀 보십니다.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라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산담 곁에서 죽게도 손에 담을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이삭의 산당, 그 다음에 그들의 성소,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겠다면, 자, 이것들이 다름줄을 띄워놓는데 전부 다 비켜갔거든요. 다름줄 넘어나 모든 것도 전부 다 심판 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삭의 산당이 뭘까요? 이삭의 산당은 이삭은 그 흉년 때에 그의 농사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흉년 때 100배 복을 받는 거라. 그리고 이삭 산당을 굉장히 귀히 여겼습니다. 왜요? 돈 좋아하거든. 하나님이 너가 와서 축복을 비는 이삭의 산당 하나님이 전부 다 파시겠다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그 구약은 뭐 자주 얘기했지만 이런 경제공입니다. 경제공이 돈 가지고 장난치거든. 자, 오직 너를 위해서
거기서 말하는 너가 뭡니까? 우리 영혼입니다. 오직 너의 영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찾으라 말씀하셨거든요. 왜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평가하는 기준이십니다. 그런데 재물 가지고 땅에 사는 자 전부 다 망합니다. 하늘에 사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5달란트 남겼더니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참 잘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옛다 5골권세 받아라. 2달란트 쌓아놓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참 잘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리고 2골권세를 받아라. 1달란트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저 쓸데없고 무익한 종 수적 결박하고 바꿔도 내쫓으라. 영원히 슬플며 일갈미다 말씀하십니다. 돈 문제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가지고 몇 가지 말씀 다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억하십니다. 절대 돈 겸하여 못 섬깁니다. 절대 돈 겸하여 못 섬깁니다. 좋게 말할 때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고 돈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믿음이 헛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이 뭔가 하면 절대 돈 문제 조심하셔야 합니다. 돈 벌지 마라 말합니다. 돈 버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 벌까요? 돈에 대한 인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돈이 귀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천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천해지면 돈권세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함부로 쓰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귀하게 여기면 전부 다 만원씩을 전부 다 또 매입니다. 매요. 돈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합니까? 대답 필요 없고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돈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합니까? 예전에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부엉이하다가 길거리 가다 3만 원 죽었습니다. 일주일 부엉이 어느 보다 더 기분 째집니다. 왜요? 돈 좋아하거든. 돈 좋아하는 그 마음을 어쩌라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사실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뿌리. 일만은 상징입니다. 상징. 모든 악의 뿌리가 돈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원수막이 역사 절대 안 끊어집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종력에 떨어지나니 침륜에 빠져 마지막 멸망으로 갑니다. 누가? 돈 많이 벌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돈 벌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 가지고 돈 벌면 전부 다 망합니다, 망해. 돈 사랑하면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믿음에서 떠나. 믿음 떠나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래, 믿음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자세 정확히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 돈에 대한 자세 확립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거, 그거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처음 믿을 때 돈 좋아하는 거, 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마음 내려놓지 않고 저도 신앙이 답을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그 구약에 10번에 말하는 경제 불의가 있습니다. 돈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인권 유린하고 또 여러 가지 불이행합니다. 하나님 못 견디하십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이거든요. 창조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가 다른 존재에게 악을 행할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예수 믿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돈 문제로 악을 행하지.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나요? 하나님은
되게 속상해하십니다. 안 보십니다. 아모스 8장 안 보십니다. 지금 이 세 가지는 어떤 면에서는 전부 다 돈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다림줄로 말씀하지만, 자, 8장 보십니다. 1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슬리가 한 광주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슬과 한 광술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왜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못 벗어납니다.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애곡이 뭡니까? 다른 말로 장송곡이다 이 말입니다.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치해 내버리리래. 몇 사람 죽으면 그냥 막 통곡합니다.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눌려가지고 울음도 안 옵니다. 그냥 그 수많은 시체를 그냥 잠잠히 버립니다. 그렇게 많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이는 주여의 말씀이니라. 왜 그럴까요? 첫째, 궁핍한 자를 삼키고 가난한 자에게 해악기치지. 예수 믿는 자들은 이자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방인은 괜찮다 하십니다. 가족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이자가 세상에 여러 가지 해악이 있지만 이 경제 불효로 인한 이 빚, 이것보다 더 큰 해악이 없습니다. 보통 이자가 2년 지나면 원금됩니다. 그 돈 다 어디서 할까요? 지금 전 세계를 통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은행그룹입니다. 은행그룹은 어느 나라 정부의 통제, 제재받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다 합니다. 전 세계 금융 8,500명이 전 세계를 지배한답니다. 세계은행, 각 나라 은행 전부 다 예속되어 있습니다. 동아도 주무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한 명 남편 벌면 다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남편 아내 다 버려야 되거든. 왜 그럴까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이거 전부 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전부 다 담을 다 뺍니다. 그리고 자겠나요? 전부 다 적 그리고 놀 때에 전부 다 종들 많습니다. 종. 그래서 그 종말 때 절대 빚지면 안 됩니다. 채무자는 종입니다. 시킨 대로 해야 되거든요. 구약에서는 내가 남의 돈 빌리지 못 갚았다. 그러면 땅을 팔아야 됩니다. 돈 모자랍니까? 그 자식 종으로 팔아야 됩니다. 땅이나 자식이나 희년 돼야 돌아오거든. 자식 팔았는데도 돈 모자라면 마누라 팔아야 됩니다. 종으로. 그럼 올해가 희년 25년 남았다. 그럼 25년 동안 종이 돼야 되는 거라. 그래도 모자라면 자기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경제 공인은 이 개인 사유재산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마음에도 함부로 쓰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총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속건제에 말씀드렸지. 남에게 돈 빌려 돈 안 갚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절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럼 돈 빌린 사람의 고통은 어떡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에게 지은 죄는 반드시 인간에게 용서를 구하고, 돈을 빌려 어떤 죄가 있다면 5분의 1을 위자금으로 대주고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와가지고 속건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죄물을 받으셔서 그 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돈 빌리고 어떤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런 손도 안 대고 하나님께만 회개기도 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엄청나게 피눈을 뿌렸는데 예수 믿었다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면 그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겠습니까? 그 불입니다, 불이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 가지 죄목이 많지만 돈 문제 조심하십니다. 남의 돈 안 됩니다. 다 갚아십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남의 돈 토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돈 좀 강탈하겠다고 어떤 방법 전부 다 죄입니다. 전부 다 죄예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내게 물건을 맡겼습니다. 물건을 맡겼는데 맡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가정은 모릅니다. 왜 될까요? 그건 내가 가지지. 그게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이렇게나 저렇게나 율법에 정해놓은 법이 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법대로 좀 더 살아가야 되는 거라. 원수가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가다가 원수가 잃어버린 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면 그 죄가 됩니다. 원수는 원수고 그런 분은 반드시 경제불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길거리 가다가 그 땅을 팝니다. 왜? 물이 없어서. 그럼 비가 오면 물이 생기거든.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 땅을 팠는데 거기를 지나갔다가 어느 소가 빠져 죽었다. 그럼 왜 할까요? 그 땅을 판 사람이 자기 소 가운데 가장 좋은 소를 내주고 죽은 소는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경제 공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지게표를 전부 다 그려놨습니다. 이거 너무하다 저줘봤습니다. 이거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경제 공의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문제지만 가난한 자를 괴롭히지. 자, 다시 봅니다. 8장 4절. 궁핍한 자를 삼키고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돈이 없다고 얘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탐심도 우상 숭배입니다. 자,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를 밀을 파괴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서 거짓줄로 속이고 언어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칼 값으로 궁핍한 자를 사며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지금 신분 한 칼이 얼마입니까? 그 돈 받고 사람을 팔아제끼는 거라. 인신매매입니다. 그리고 잼미를 팔지 않은도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을 팝니다. 이런 짓거리 할 때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 가르쳐 맹세하시되 내가 저의 모든 소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니십니까 여러분? 자, 다림질이 뭔가 정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에 대한 다루는데 오늘 구약에 대한 다림질은 뭔가를 다루고 신약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는 게 전부 다 경제불이 돈 가지고 장난치지 하나님과 못 견뎌 하십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 부모도 뭐를 주십니다. 하나님 뭐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빼게 만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분노 칼을 갈고 계십니다. 왜 하면 해결될까요? 십자가 폐부터 해결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피 뿌린 자기가 피 뿌린 자기 피 말고는 대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피를 뿌리셨거든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가 바르게 되면 돈이 쓰여서 먼 것처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못 만납니다. 하나님께 그러실 것입니다. 회개,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어떤 불의하게 돈 구하는 거, 그러니까 장사할 때, 사업할 때 속이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정직하면 돈 못 벌지. 성경은 정직한 자에게 완벽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고 좋은 구절을 채우십니다. 누구의 정직한 자에게. 세상을 떨치라도 우리는 진리 가운데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속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인 말로 채무를 가하면 죽음 부릅니다. 자기 스스로 죽음 부릅니다. 자기 명을 자기가 단축시키십니다. 경상도 버전으로 지 죽을지 지가 하는 거라. 왜요? 진리 모르기 때문에. 절대 돈 모자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대가만큼 돈 버는 겁니다. 그 돈 버는데 매달 병원비 나가죠, 병원비. 왜요? 그것도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번 돈이 안 셉니다. 정기적으로 돈을 셉니까? 그 본 문제 있습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돈이 세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는 있지만, 그런데 하도 종말되어가지고 음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음식 취한 것으로 병 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표현했지만 100명의 환자를 기도해보면 악한 영이 없는 사람은 20명밖에 없습니다. 한 20%는 병만 있습니다. 병만. 근데 40%는 병 뒤에 악령이 집을 지어놨습니다. 40%는 병이 없습니다. 악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됩니다. 심장병 환자 보면 혈관 막히 있습니다. 협심증입니다.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병을 유발시키는 악령이 심장을 잡고 털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RI도 안 놉니다. 그것도 병은 그대로 놓았거든요. 이거는 병리치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 때문에 얼마든지 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경제, 불의, 특별히 돈 문제 정직하게 사시고 절대 속이거나 돈 많이 벌겠다고 탐심 품거나 이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이 세계에 산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돈 문제에 대한 탐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돈 벌 때 항상 정직하게 보시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양심 한 점 부끄럼이 없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되게 위험해질 수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자, 그 중세 시대에 페스트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사람 죽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교회가 뭐인 줄 압니까? 그때 중세 캐톨릭이 뭐인 줄 압니까? 금바람 불었습니다. 금바람. 금바람이 뭔 줄 압니까? 이 나무 십자가를 금으로 만듭니다. 전부 다 금을 달입니다. 전부 다 금을 달피요. 왜요? 금에 환상했거든요. 자, 여로보암 집에 하나님의 소유가 임했는데 여로보암이 가장 심각한 제목이 뭡니까? 자, 금 송아지를 세워가지고 너그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델 단에다가 이 단을 세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가 뭘까요? 금송아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래 있으면서 눈에 본 게 이것밖에 못 봤거든. 그런데 모세 때 금송아지 사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계시를 받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안 보이고 하나님의 흔적이 없다고 깝깝증 피우면서 아론에게 하나님 만든다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에게 예물을 구했습니다. 그래갖고 애굽 사람이 요구하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금은 보석을 많이 줬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종이 아니다. 너가 나갈 때 너가 이런 대가를 다 받아 나가라. 그런 의미라고 봐줍니다. 이건 합법주의입니다. 너가 일시켰으니 수당 내놔라. 전부 수당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만든다라니 아론이 너가 금 보물 다 가져왔나? 뚝딱하니 금 송아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웃고 뛰놀더라는, 웃고 뛰놀더라. 여러분, 참고로 이스라엘 주변에 그 바알, 아세라 이런 종교는 되게 엄난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바알 종교는 풍요의 종교거든요. 아세라 상은 다신입니다. 다신.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 보면 그 여자 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여자 가슴이 많지 10몇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전 말무라 그 말이거든. 그 풍요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성을 보면 하늘에서 비가 오면 땅이 그 비를 받아가지고 풍요를 냅니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그런데 이 인간들은 하늘에 내리는 비가 바알의 정액입니다. 땅은 아세라가 돼가지고 바알의 정액 비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풍요를 만들어낸다고 가정하고 그들의 10년 제자를 딱 끝나면 반드시 그 짓거리 다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신 제사지, 사람을 죽이고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 전부 다 섹스 파티 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하나 청기를 얘기할게요. 제가 종말 연구할 때에 6개월 동안 연구했습니다. 저같이 고급 인력인데 아멘 할 게 않습니다. 저는 되게 고급 인력으로 생각합니다. 고급 인력이 6개월 동안 전 시간 투자해가지고 종말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남미의 마법사 얘기는 뭐입니다? 마법사 얘기가. 여러분이 꿈도 못 꿀 얘기 맞습니다. 헨리 맥구로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어디 귀신 들린 잠에 계셔가지고 고치러 갔는데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자매가 빛으로 타고 방을 나누더랍니다. 방을 나누더랍니다. 그리고 헨리 맥구로 목사님이 그 마법 영화 뭡니까? 해리포터. 그 전부 다 진짜라고 해요. 진짜. 해리포터 안 보신 분 하면 합니다. 다 봤습니까? 그 마술 전부 다. 그 모세가 바로 찾아갈 때 추술차들이 지팡이가지고 뱀 만들었지.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머리 사이즈 한개 같이 가지고 깊이 못 봅니다. 별일 다 있습니다. 별 여러분. 별일 다 있습니다. 내가 뭐 이야기하려고 얘기 꺼냈습니까? 그러므로 그 마법사 마술은 우리 상상 초월입니다. 그런데 그 마법사가 어릴 때부터 그 귀신기가 세했대요. 그 4살 땐가 무당이 자기 가르치러 왔는데 무당이 손을 들었답니다. 그 부두교 애인데 그 무당이 감당 못할 영권이 있는 거라. 걔가 자라가지고요. 그 친구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밤에 잠잘 때 유체탈합니다. 영이 나와가지고 귀신을 불러가지고 어느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럼 그 교회가 좀 더 문 닫습니다. 그래 교회 엄청나게 문 닫게 했대요. 한번 어디 가가지고 그 교회를 문 닫겠는데 마지막 마무리한다고 다시 그 악령이 그거 딱 갔는데 천사가 딱 그럴 수 있더랍니다. 그리고 당장에 포박탁 당했습니다. 왜냐 보니까 그 교회가 오늘 가면 그 교회 문 닫을 건데 그 담임 목사님이 금식 회개 기도를 선포했대요. 그 전부 다 회개하고 전부 다 기도하니 교회가 이제 문을 닫을 건데 안 되는 거라 대신 천사가 파송돼 가지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 기도하는데 성령의 그 음성이 들립니다. 저 청년을 깨워서 귀신을 쫓아라. 눈 뜨니까 저거 기도한 중간에 어느 청년이 엎드려 있대요. 그래 기도 내가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간증을 하고 또 주의 그 목회자를 가르치는 세미나인데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발 기도할 때 기도 좀 가르치라고. 왜냐하면 이 하늘에 허군이 돼요, 허군이. 그 기도 올라가는데 어떤 기도는 딱 올라가자마자 전부 다 떨어지면 다 떨어져. 어떤 기도는 허군을 좀 뚫다 삐직삐직거리다가 떨어지고, 어떤 기도는 그냥 허군을 뻥뻥 뚫고 하늘 보좌로 상달되더랍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죄 많은 인간들 기도하지. 그래도 상달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도 좀 하고 죄도 좀 짓고 좀 성령 충만한 삶, 이런 사람들은 뚫고 가다가 못 들려더랍니다. 그런데 회개 잘하는 사람, 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뜰뜰하면 그냥 떨어가지고 기도 다 상달되는 거라. 그런데 이때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교회를 박살나는데 어렵지 않답니다. 절대 어렵지 않대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령의 세계를 이루어가는데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마법사의 말이, 마귀과의 인간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몇 개인데 대표적인 것이 음란 좋아합니다. 제가 얘기했지, 뱀의 자손들은 여자를 손댑니다. 여자를 들이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자 손대는데 마귀과 있는 애들은 음란 좋아합니다. 덴버 공항에 가시면, 그리고 일루미나티 애들이 그림 그리는 걸 보면 한쪽에는 막 억압하고 한쪽에서는 그 섹스를 의미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너희는 고통받고 우리는 이치거리하고 그림입니다. 그런데 어느 마법사는 마귀가, 루시퍼가 남자 몸 변장해가지고 나이트를 가가지고 놀고 어느 여자하고 잔대요. 그 마법사가 하는 말이, 조심해라. 마귀하고 잠잘 수 있다고, 섹스할 수 있다고 조심해라.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냥 흘러들 말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연구를 해봤거든요. 되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마귀과에 속한 모든 친구들은 전부 다 음란 다 강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모세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내려가라 합니다. 네 백성들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내 백성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씻기면 두 돌판을 갖고 내려가는데 보니까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라. 그래서 씻기면 두 돌판을 땅에 깨버립니다. 왜요? 그 벗 가져가면 이스라엘가 다 죽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친히 선 두 돌판을 버리고 홀몸만, 왜 그 벗 가면 다 죽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하나님 편, 저 편 갈라서라. 쫙 갈라서고 닥친 대로 죽이라. 그래서 칼 들고 형제, 이웃 돌겠는데 그날 죽은 자가 3,000명입니다. 3,000명. 3,000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전부 다 갈아가지고 물 타가지고 전부 다 먹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모세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 먼저 올라가라, 내 뒤따라 가겠다. 왜요? 같이 동행을 뭐 하겠다는 거라. 하나님 같이 동행을 뭐 하겠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종이 은을 입어서 하면 영광을 보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갓 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는 사실은 재물은 태워 없어지는 거거든. 금송아지는 뭘 의미할까요? 어떤 면에서 이건 만문시입니다. 만문시. 자, 열왕기상 13장을 보십니다. (1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대에서부터 베들이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고 그리고 분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이 집 연합니다. 나중에 요시아가 율법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의 내용을 듣고 옷 찢고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대적인 종교개혁합니다. 그때 일한답니다. 이미 이때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저가 네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저가 예수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수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아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니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이랬는데 이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라가지고 잡아냈다가 간청하지. 자,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 말씀으로 보인 예저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지더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해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리라. 왕이 선물 주겠다니까 절대 못 받는다며 하나님 받지 말했다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여로보암이 왜 될까요? 지금 금송아지 이거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고 지 손이 말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일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이키는 거라. 왜 될까요? 그래 집안전 다 망합니다. 여러분. 아들 1년 하다가 망하고 집안이 전부 다 끝내집니다. 이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불살하겠다 말씀하는 거라. 여러분 집이 제가 뭡니까? 이거 금송아지거든요. 아까 말한 이스라엘 성소가 금발에 불러가지고 전부 다 금으로 치장 다 합니다. 아마 제가 계약기로 중세 때 십자가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페스트로 엄청나게 사람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이거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아모스 5장은 뭡니다? 아모스 5장. (18절) 화하실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도 손에 벽을 떼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자 보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자 피하려는데 새끼 뱀 앙콘을 만납니다. 집에 들어가지고 오히려 벽에 손댔는데 뱀에게 물린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주님의 날은 위험합니다. 근데 준비 안 하는 거라. 죄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이런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밤낮이 없음이 아니냐. 21절 22절 시작. (23절) 아멘. 내가 너그 절기, 너그 예배, 너그 모든 성회를 전부 다 하나님 미워하신다면. 왜요? 죄악 투성이거든. 너그 찬송 듣기에 내가 지겹답니다. 하나님께서. 24절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 정의 뭡니까? 율법의 공의는 정확히 표현하면 경제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함께 더불어 사회생활을 할 때에 돈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다 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금니 아까 8장에 뭐라 합니까? 저울 속입니다. 사람 먹으면 병드는 잼미를 팝니다. 잼미를. 중국의 음식 아십니까? 중국의 음식. 상상초월입니다. 상상초월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복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돈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은 주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돈은 정직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빌린 돈이 있어가지고 해결 안 되면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비세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 있는 것 힘껏 내모아서 갚겠다고. 그리고 빌려준 사람의 동의하에 용돈을 모으시던 알아서 하세요. 해결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한 20년 됐는데 말씀 깨닫고 거의 죄인 줄 알고 용돈을 300만 원 모아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딱 가가지고 무릎 딱 꿇고 당신 그 돈 빌려가 못 갚은 거 죽을 죄를 졌다. 그런데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용돈 받아 300만 원 모아놨다. 이거 제발 받고 마음 풀고 그 돈 빌린 거 없는 것으로 하자. 그래 간청하니 그 사람이 손을 잡고 막 웃으면서 20년 지난 긴데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다 300만 원 갖다 주고 고맙다. 없는 걸로 하자. 그래 했대요. 빌려준 사람이 됐다. 그 말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위험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쫓아야 합니다. 거룩함 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 때문에 누가 피눈물 빼는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성축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 항상 복종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손도고 행하게 하실 때 절대 원망과 시벽이 없어라. 미성숙한 사람이 하면 할수록 시비를 만듭니다. 원망을 만들고. 영적 성숙한 자들 특징은 뭘 해도 그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원망 시비를 만들지 않습니다.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 되면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온갖이 죄 짓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뭡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세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갔습니까? 다음에 올 때까지 이 몸 가지고 받은 말씀을 순종히 삶을 삽니다. 그 열매 갖고 오세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혹시 그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주의전에 와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정말 깨끗하고 난 다음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 나가셔야 합니다.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예물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들 많이 생각나거나 절대 예배 드리지 말합니다. 예물 드리지 말합니다. 연락 안 됩니다. 그거. 예물을 제대로 두고 가서 화목하고 그다 와서 드리면 연락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흘러보내라 합니다. 예배 아닙니다. 어쩌면 예배까지도 우리 육체로 든 행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모든 마지막의 결과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열매가 됩니다. 거룩은 내 몸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나는 죽고 그분이 사실 때 거룩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내요. 그걸요. 예배까지도 어쩌면 과정입니다. 예배 드렸다면 마땅히 하나님 영 받으실 수 있는 열매를 내요. 열매를. 그런데 온갖이 다 하면서 예배는
안 빠지고 드립니다. 예배, 이럴 때 예배 안 빠지고 드는 게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너 그래 물어봤답니다. 사제한테 미사 드리고 난 다음에 담배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된다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질문 다시 하겠네. 담배 피우고 미사 드리면 됩니까? 그건 잘한 거다. 차이가 뭘까요? 자, 그러므로 개가제입니다. 그 심판 내용이 뭔가 다른 점인가 조심하세요. 이거는 이건 전부 다 경제공입니다. 경제불입니다. 경제불이. 자, 돈 문제입니다. 자, 아모스 1장 한번 보십니다. 자, 1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에 서나가지 절에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라앗을 압제하고 사람을 죽이십니다. 전쟁에 죽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메섹에는 길라앗을 점령할 때 거기 피 튀기고 고통받게 하고 압제한 거 이것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답니다. 보십니다. 한국이 외정 압제했을 때에 태평양 전적으로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됩니다. 왜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죄를 범했거든. 이스라엘 잘못할 때 주변국에 맡깁니다. 그런데 맡겼는데 너무 심하게 죄를 범하지. 그럼 그 국가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벌을 다 당합니다. 한국에 벌 당했지. 그래서 조선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을 일본이 그려가지고 일본이 맞았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핵 때렸거든. 뭐 될까요? 핵 맞습니다. 시험 맞습니다. 시험은 그렇게 됩니다. 헨리 맥그로가 미국이 본토에 핵공격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스바라스도 미국에 핵공격 당할 거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미국이 일본에다 핵 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밑에 봐. 이런 뭐 심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심은 거 올해 걷습니다. 올해 좋은 거 심으나 내년에 좋은 거 걷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내가 하살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두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가지고 에돔에 붙여서 전부 다 고통받고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가사 하나님께서 고통받게 합니다. 그러다 보십니다.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앞에도 여기도 1장 보면 전부 다 궁궐들의 불사릅니다. 왜요? 정치 잘못했거든. 정치 잘못했거든요. 그렇게 1장은 전부 다 궁궐에다가 정치 잘못했던 그 죄목으로 궁궐들과 전부 다 불을 보내고 고통받게 만드십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이거는 이게 전부 다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이 딱 대보고 넘어가면 그때는 심판하시거든.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이 지금 심판 내용을 얘기합니다. 전부 이게 다림줄. 자, 그럼 또 보십니다.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랴 불을 끝없이 품었음이니라.
사람에게 형제에게 늘 높은 지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죄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얘기합니다. 자,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책임을 넓히고자 하며 길앗을 점령할 때 아이 벤 여자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죽이십니다. 그래 보십니다. 시험은 다 같습니다. 지금 1장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스라엘 문제로 되지만, 자, 2장 보십니다. 6절, 4절, 내가 유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것에 미혹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라버리리라. 궁궐이 불사르면 왜 될까요? 그 전쟁에서 한 명 당한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없어지든 아니면 종로로 타든 그래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리를 받고 kum편차를 팔고 가난자의 머리 넣어 티끌을 탐내며 가난자 머리 넣어 티끌을 탐내줍니다. 탐심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부자 아들과 아버지가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렇게 성적 음란이 물러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정확히 하나님이 이 땅을 벌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7장 다시 돌아옵니다. 자, 7절 다시 봅니다. 내게 보여준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산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 네가 무엇을 보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다림줄은 걸리면 끝입니다. 그전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딱 때가 되고 다림줄 딱 떼면 넘어가면 용서가 안 됩니다. 아까 1장이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보십니다. 9절 이삭의 산당을 황폐되고 이스라엘 성도들이 회파되고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조심하십니다. 시험 다 것입니다. 자,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자, 베델의 제사장 같으면 제사장 가운데 자, 굉장히 급이 있습니다. 좀 높은 급의 베델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다 그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벌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조독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방하나니. 지금 아모스가 이 예언했다고 아마사가 왕을 모반했다고. 모반은 옛날 같으면 구족을 멸합니다. 구족. 다 죽여버립니다. 그 죄인데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그때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모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지 다시는 이 거룩한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예언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해 가로되 나는 선지자라.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베는 자라. 양떼를 따를 때에 여기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해서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아 칼에 엎드려 죽게 될 것이고 네 땅은 줄띠와 나누일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가 다림줄로 말미암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궁중 제사장 되게 좀 고급이겠지. 그러니까 너는 초원에 가서 떡 먹고 그것은 예언하지 절대 이것은 네가 놀 자리가 아니다 까불지 마라. 그러니 하나님 계시가 마음이 너가 마누라는 창녀될 거다. 왜 창녀가 될까요? 창녀가 왜 창녀됩니까? 먹을 양식이 없거든요.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뭘 파는 수밖에. 여러분 나라 망할 때 나오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평양시를 난답니다. 오래전에 태국에서 그 시누이하고 올케하고 길거리 가다가 남자를 만나면 집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요 시아버지가 있다가 남자들이 들어오면 비켜준대요. 그러면 딸이 자기 며느리가 다른 남자하고 성관계 맺고 화대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을 게 없다는 거거든. 여자가 몸 팔자 않고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기운이 있다는 거거든. 평양에도 그런데요. 자기 딸이 남자 들어오지. 그럼 부모가 설 비켜준대요. 왜요? 여관 갈 돈도 없는 거라. 몸팔에 먹고 살거든. 그러니까 묵인하에 딸을 거칠거하게 만드는 거라. 여러분 나나 망할 때 거의 다 이 현상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창녀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왜 창녀된다고 해? 먹고 살 양식이 없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다림줄을 네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니 네 마누라가 이 땅의 백성의 고통받는 그 고통을 똑같이 경험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마누라 창녀만 한다며 다시 한번 다 죽여버리고 네 땅은 줄 떼어서 남의 뺏기고 너는 남의 땅에서 죽게 될 거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이 문제는 이 교회 문제입니다. 이거. 우선적으로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베드로전서 4장 보십니다. 사장 17절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에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말씀입니다. 이거.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반 있었던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 무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려운가 하면 자 심판은 제일 먼저 하나님 제대로 먼저 심판합니다. 나 때 되면 교회부터 먼저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교회를 심판하시면서 심판의 종류가 여러 가지겠지만 교회가 심판되면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을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온 나라가 그래 되겠지만 자 18절 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며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에 있어요? 경건한 자가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같습니다. 의인이 100% 구원의 확신, 그런 거 없답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그건 없답니다. 의인은 겨우 구원받는답니다. 그 복음을 복종치 않으면 유다서 보십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리라?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우리 구원은 긍휼입니다. 긍휼. 절대 내가 믿음 지켰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잘 안 된다 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자기를 건축하고 사랑으로 지키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랍니다. 자, 아모스 8장 다시 돌아갑니다. (8장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명시하시되 내가 저의 모든 소유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자, 뭐 예전에 한번 간증한 건데, 그만한 간증이 없어가지고, 여대생이 대학교 가려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 7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 사회 구조적인 악 때문에 700만 원이 1억이 됐습니다. 못 갚으면 이자 붙고, 이자 붙은 이자를 원금으로 계산해가지고 또 이자 붙고 해가지고 1억 됐습니다. 신체 포획을 적었습니다. 신체 포획을 적었는데, 나중에 몸 팔렸습니다. 몸 팔리니까 술 따르고 밤에 남자하고 자야 됩니다. 그때 여자가, 그 자매가 뭐 할까요? 700만 원 빌린 죄밖에 없는데 자기 인생 다 말아놨는 거라. 그래서 그 자매가 술 따를 때, 남자가 자기 몸 만들 때 그 눈물 흘리지. 하나님의 그 눈물은 안 있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는답니다. 전부 다 기억 다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걸리면 하나님 속성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나중에 거기서 빠져나오고 좋은 남자 만나서 과거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못 잊습니다. 지옥이 무슨 불이라고 해? 하나님의 진노의 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죽고 난 다음에 지옥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될 겁니다. 진노는 무조건 진노의 불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9절, 8절. 이것 때문에, 이 경제 불의 때문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핍박하고 고통받게 만들고 머리 있는 댓글까지 탐내고 신발 한 컬이 값도록 사람을 인신매매도 팔아제끼고 이런 일 때문에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고 애굽의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려로다. 주 여기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왜 지진을 올까요? 지진이 왜 올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진이 이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 바다 물만지 그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든 경계선이 뭡니까? 모래입니다, 모래. 물만 가면 휩쓸린 모래가 그 엄청난 물에 경계를 잡고 있는 거라. 바다는 바닷물은 모래 위로 못 넘어옵니다. 왔다가 휩쓸려가지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바닷물을 경계선 넘어가지고 이 땅에 때릴 때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쓰나미.
자, 보십니다. 9장. 사람이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자, 6절 보십니다. 시작. 바닷물이 절대 땅에 못 놉니다, 여러분. 근데 때가 되면 그 바닷물을 불러가지고 지면에 전부 다 때려버리는 거라. 이게 선함입니다. 왜 올까요? 자, 보십니다. 이삭의 산당, 금으로 치장했던 이스라엘 성소, 금송아에 세웠던 우상숭배하고 만몬신 숭배했던 여로보암 집을 파괴시키는 방법이 지진이요, 선함입니다. 선함이. 종말도 옵니다. 왜 올까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지진이 오는데 어찌나 큰지 개국 이래로 창세 이래로 이전에 없을 그런 지진이 옵니다. 그때 되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섬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때 되면 일본 없을 겁니다. 뉴욕의 성이 세 갈래 되는 거라. 혹시 2012년 영화 봤습니까? 그 지진 날 때 그 땅이 춤을 추지, 올라갔다가 내리고 춤을 추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자연은 진리 법칙을 해도 운영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거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쓰나미와 지진통에다 전부 다 무너뜨리십니다. 아마 종말에도 이런 때가 와도 심각한 역사를 만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평가 속에서 지옥의 판결을 못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넘어가는 거라.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의 다림줄로 여러분의 신앙을 가르쳐서 다림줄 딱 띄울 때에 전혀 손색 없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키울 목회자는 얼마 될까요? 다림줄은 다른 건 안 됩니다. 진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를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이미 그 예언해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보십니다. 사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왜 떠날까요? 떠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돈 줘야도 믿음 떠납니다. 세상 줘야도 떠납니다. 음란 줘야도 떠납니다. 못 이기면. 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말 때 이 현상이 나올 건데 자기가 지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다고 믿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평가받습니다. 독사의 새끼라고. 지옥 너그도 안 들어가고 들어간 사람 전부 망한다고. 그 말 들었을 때 바리새인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예수님 죽으려고 했을까요?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점이 뭔가 정확히 모르면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 없습니다.
하여튼 어떤 말씀이든 처음부터 말씀이 기준에 가서 말씀을 토박토박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보십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 자들이래. 양심이 많이 맞습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 다 파손됩니다. 왜요? 양심은 마음의 영의 기능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양심과 영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들어오면 영이 들어보집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든 보지 않던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는 눈 앞에서 양심을 정결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일 때 뭐합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실 때 김 집사, 내가 집사님도 말하는데 그건 말하지 마세요. 이게 비밀인데 그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말이라도 내가 하는 말이 속된 말로 까발라져 가지고 모두가 들어도 괜찮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드러나면 큰일 날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뭘 말하든 이 말이 누가 들어도 괜찮을 그런 수준의 말을 골라서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포지션이 중하면 중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이 실수 많으면 심판이 큽니다. 주의 종들은 입을 제하지 않으면 절대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왜? 심판을 크게 답니다. 크게.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 온전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듯이 양심 지키셔야 합니다. 양심 들어주면 되게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름질의 뭔가 연복창하셔야 합니다. 눈대중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눈대중은요. 정확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준을 삼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만 여러분 신앙을 인지하시고 다루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옵니다. 형제야, 우리가 의의할고. 왜 그럴까요? 심판의 기준이 다름들이 무엇인가 정확히 나가니까 듣는 사람들이 심령이 다 깨집니다. 스테반이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 들고 스테반 쳐 죽이십니다. 왜요? 그 말에 대한 강도가 얼마나 센지 못 견디는 거라. 스테반은 돌로 죽여버리십니다. 듣는 말 때문에. 베드로는 전부 다 땅치고 회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받으실 때마다 숨어있는 여러분 죄성이 좀 더 발견되고 땅 쳐야 됩니다. 땅 안 치면 목사 때려 죽이든지 둘 중 하나 결판 내세요. 어쨌든 말씀에 붙잡혀야 된 말씀에 그 말씀으로 평가받고 그 말씀으로 심판받지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그런 역사 이룩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십니다.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언제 영혼이 깨끗해질까요? 말씀이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깨끗한 건 언제일까요? 말씀이 순종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겁니다. 진리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어떻게 거듭났다고요? 말씀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말씀이 기준 돼가지고 우리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 받아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되면 이거 다른 줄 때 위험해집니다. 쉽게는 하겠지만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다른 줄로 밀어지고 그 말씀으로 끝없는 작업을 이루어가시는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봅니다. 15절 봅니다. 내가 비없는 것은 저를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자 합니다. 다시 할게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속성으로 형상으로 자리 잡으셔야 합니다. 자 보십니다. 구약에서는 다름줄 줄 띄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넘어와 이제 보겠지만 지금은요, 내가 진리가 되셔야 합니다. 내 속에 말씀의 속성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말씀 듣고 따라하면 그건 이미테이션입니다.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놔야 됩니다. 그것도 저절로. 힘쓰고 예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어디가 충만하면 저절로 된 영역들이 다림줄을 펴서할 겁니다. 다림줄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얼마나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말씀 받을 때 얼마나 마음 편하게 마음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말씀 받을 때마다 찔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말에 가까울수록 점점 찔리는 작업이 적어지고 말씀 받을 때마다 깊은 평강 속에서 말씀 받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엘리야가 다시 옵니다. 엘리야 신명으로 오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뭐 할까요? 전부 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종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맨 마지막에 하나님 볼 정도로 전부 다 회개입니다, 회개. 전부 다 돌이키게. 세례요한이 어떻게 세례 줍니까? 전부 다 죄자백 다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죄니 어지에 전부 다 제물 앞에서 전부 다 자기 죄를 전부 다 고백 다 합니다, 고백. 그런데 지금 사역은 우리가 사람에게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다 직접 우리가 고백하거든요. 회개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말이면 종말일수록 더 주님의 오심에 대한 회개와 다림줄로 준비된 작업을 이걸 이루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왜요? 종말을 이겨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부지런히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십니다. (6장 9절) 보십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미혹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여기 걸리면 정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 못 받습니다. 그런데 된다고 가르치면
누가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책임지시고 이거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보십니다. 사람 미움은 살인입니다. 혹시 미움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주님 내려오시지는 않습니다. 시간 남아있습니다. 근데 분명은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욕 품고 사람 볼 때 그거 다 가능입니다. 가능. 구약은 말씀의 기준대로 죄 안 범하면 됩니다. 신약은 마음 지키셔야 합니다. 더 어렵습니다. 구약보다 더 어렵습니다. 마음 지키는 것이. 그래서 너 가다가 딱 봤습니다. 이쁘네. 쭉쭉 빵빵하네. 눈 딱 벌릴 때 다시 가면 안 됩니다. 다시 그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 잘 지키셔야 합니다. 아니면 재범합니다. 미우면 살인이요. 음욕 품고 바라보면 간음입니다. 절대 영생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걔가 미혹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이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가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헛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미혹당하면 진리에서 떠납니다. 다림질에서 벗어납니다. 절대 진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보은사는 특징이 뭐라고요? 주야로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전부 다 영의 생각입니다. 마무리합시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가입니다. 우리 생각을 육에 두는 건지 영에 두는 건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근데 모르면 그럼 먹통이다, 먹통. 육의 생각과 전부 다 사망인데 육의 생각이 뭔지 구별이 안 되면 사망 어디서도 자기 모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무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육의 생각 두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가시는 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영의 생각이 뭘까요? 그게 다름줄입니다. 그게 영적인 다름줄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다름줄인 진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 가운데 묵상되고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말씀화 작업되어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42절) 시작.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보십니다. 앞으로 종말 때 되면 이런 현상이 심각해질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때 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안 드러내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기억하십니다. 전부 다 이거 눈대중입니다. 이거 믿음 안에서 진리 알고 있으면서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눈대중입니다. 눈대중. 무엇이 다림치는지 무엇이 눈대중인지 정확히 구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그 말씀의 생각들이
말씀으로 행동 범위도 나오시고 점점 다림줄이 여러분 몸에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